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내용을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지요. 결승점까지 먼저 도착하는 겁니다. 결국 토끼가 결승점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뒤를 쳐다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유 부리며 한숨 낮잠을 자게 되지요. 그러던 사이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토끼 앞을 먼저 지나가서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승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의 우승이었습니다. 잠든 것 때문에 우승을 놓친 토끼의 아쉬움에 관한 내용이 컸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1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2탄이 시작됩니다. 토끼는 당연히 이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북이한테 졌습니다. 경기를 진 후에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왜 졌을까? 분석팀을 꾸렸습니다. 자신의 달려온 전체 거리를 영상으로 촬영했던 걸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잡는 것 때문에 진 거였습니다. 분석을 마친 후에 토끼는 호랑이에게 심판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거북이에게 재경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심판도 받아들이고 거북이도 재경기의 동의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이제 경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정말 예상대로 토끼가 거북이보다 1시간이나 앞서서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판인 호랑이가 토끼의 손을 들으면서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결승점에 들어온 거북이가 갑자기 심판인 호랑이에게 다가서 귓속말로 무엇인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북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는 누군가에 가서 또 세밀히 확인하더니 갑자기 토끼가 아니라 이번 승리는 거북이의 승리라고 판정을 번복하며 거북이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번복이 화가 난 토끼가 심판인 호랑이에게 항의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를 우승이라고 해놓고 왜 번복해서 토끼가 우승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심판인 호랑이에 따집니다. 그때 호랑이가 말합니다. 너 각성제 먹었잖아. 각성제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정신흥분제로 졸음 올 때 졸음을 물러가라고 먹는 약입니다. 토끼야, 내가 지금 약국에 가서 너 약물 복용한 거 다 확인하고 왔어. CCTV 다 찍혔어. 그러므로 너는 약물 복용해서
실격이므로 거북이의 승리야. 약물 토핑이라 그 말이죠. 토끼는 1차 경기에서 자신이 진 이유가 잠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성제를 먹고서라도 잠을 쫓은 겁니다. 결국 토끼는 1시간이나 앞서서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의 방법을 동원하다가 정작 문제의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토끼는 자신의 잠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고 분석하여서 이것 때문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토끼의 분석이 잘못된 겁니다. 토끼의 큰 실수는 목표물을 잘못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토끼의 목표점은 결승점이 되어야 되는데 뒤처진 거북이만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여유를 부리고 느긋하게 그만 잠을 자다가 경기에 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표점을 정확히 찾고 바라보며 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신앙의 목표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점을 찾지 못하면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저런 것 때문에 낙심되어졌다고 말하고 목표점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자만하여서 자신들이 분명히 찾고 바라봐야 할 목표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았을 때 찾아온 결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질에 던져버리죠. 불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결국 잠깐의 착각으로 신앙의 목표를 놓친 우상을 바라보았던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저들이 믿고 따랐던 우상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쓴 고통의 결과가 되어진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된 내용입니다. 이때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20절에 이루어갑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진정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 우상의 그 쓴 쇠물을 마시는 저들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것을 알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보아서라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세의 간절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계획 방향은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이렇게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조건이었는가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은 목표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조건에 따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은 뭐였을까? 첫째는 떠나라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의 바라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났던 시내산을 너희들은 떠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그 우상의 쓴물을 마셨던 이곳에서 빨리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거기 보면 여기를 떠나서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따랐던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말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는 거, 이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는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그 저들이 만든 우상에다가 던져버려서 우상을 깨버리고 그들을 불태워서 저들이 다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 이러고 하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가 아니, 목표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목표점은 내가 주려고 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되지 말고 빨리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한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두려워가지고 저들은 애굽에 있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도한 신이라고 오히려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쇳가루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너희들이 믿었던, 너희들이 바라봤던 우상이 너희 인생에 고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 계속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점을 향해 떠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떠나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 하면 아브라함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란 곳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많던 곳입니다.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뭘 했냐? 우상 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장수 아들 아래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소년이었어요. 어려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상 장수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집을 비우게 됐어요. 출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 아브라함에게 너 가게 좀 잘 지켜, 이거 잘 팔아, 그리고 갔어요. 그 매장에는 아주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나무로 깎은 우상들이 다 많아요.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가 집에서 출타하자마자 갑자기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들고 그 매장에 있던 우상들 가서 목을 다 잘라버립니다. 다 밀쳐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큰 우상만 세워놓습니다. 그 우상은 큰 칼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팔아야 될 물건들이 다 쓰러져 있고 부러져 있고, 아들을 찾지요. 너 가게 잘 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글쎄 아버지 나도 잘 몰랐는데 방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가게에서 와장창 중창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까 저 끝에 서 있던 저놈이 칼을 빼가지고 여기 있던 우상들을 다 죽였다는 거야. 무너뜨리고 그냥 잘라버렸다는 거야. 자기도 놀랬다는 거야. 야 이놈아, 저거는 우상이야. 못 움직여. 죽은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다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 아멘 좀 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지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떠나라는 거. 어딜 떠났냐?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시족 사회입니다. 시족장에서 다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시족 사회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라는 것은 뭐냐? 곧 죽음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떠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느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아멘. 그러면서 뭐라? 너로 큰 민족을, 네가 지금 두렵지만 걱정하지 말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부목사 이름 아들 이름이 창대잖아. 창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환경적으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벌써 그곳에 태어나가서 오랫동안 나이도 75세나 됩니다.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척을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죠. 가는 이유가 뭐냐? 오로지 말씀을 쫓아 떠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끌고란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분명하면 신앙은 좀 끌고 가야 돼. 자식도 끌고 가야 되고 남편도 끌고 가야 되고 아내도 끌고 가야 되고 아멘.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진노의 땅에서 과감하게 떠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주시고 온 땅은 지금 이 광야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 안 돼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각자에게도 떠나라 할 때가 참 많아요. 은혜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빨리 떠나라고 늘 말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닌 곳에서 늘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은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은 왜 중요하냐?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날 내일 교회 가야지. 벌써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온 거예요. 내일 결혼식 가야지. 갔다 일찍 끝나면 교회 가고 일찍 안 끝나면 교회 가고.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부들이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오늘 김치찌개 해 먹을까? 벌써 나기도 모르게 김치찌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식탁에 김치찌개 왜? 생각대로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아닌 곳에는 빨리 뭐냐? 자꾸 떠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적 결과가 되는 거예요. 긍정적 생각을 가져보세요. 긍정적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결과를 원하려면 좋은 생각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인생은요 자기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 바라본 곳이 있으면 떠나라는 말합니다. 부정적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슬픔이 있다, 슬픔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슬픔에 자꾸 있어 보세요, 여러분.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슬퍼서 떠나십시오. 과감하게 떠나면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집은 뭐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설계 도면이 설계사가 어떻게 건축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3층으로 설계할 거냐 5층으로 설계할 거냐에 따라서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아닌 곳에서는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믿음의 자리가 아닌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아멘. 물건도 여기 있으면요, 과일이 썩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안 썩은 거 있어요. 같이 두면 썩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 썩은 것만 빨리 옮기면 됩니다. 옮기면 안 썩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계속 안주하기 쉽습니다. 근데 떠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그 진노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떼어내라는 겁니다. 떼어내라. 이건 뭐냐? 제거하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없애라는 겁니다. 던져버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떼어버리라 그러셨을까? 너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오늘 출애굽기 33장 5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이 장신구는 뭐냐?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은 애굽이라는 곳에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상징하는 장신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몸에 막 묻히고 다닙니다. 이걸 빨리 떼어내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떼어내지 않으면 네가 그를 보는 순간 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몸에서 다 떼어내라고 말합니다. 결국 저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장신구에 금이 붙어있고 은이 붙어있으니 그거를 띄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르가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4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들 몸에 붙어있는 모든 우상의 상징물들을 다 떼어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우상의 상징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왜 떼어내야 되느냐? 어떤 상징적 물건이요, 우리와 하여금 마음을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반지를 끼면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서로 끼잖아요. 힘들 때에도 그 반지를 보면 그 처음에 사랑했던 그 감정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었던 그 장신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떨쳐버리라는, 빨리 떼어내라는 겁니다. 분리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얘기 뭐예요? 뻣뻣하다가 말이에요. 금방 조금 전에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너희들은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거 보는 순간 또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5절에 이르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진멸하리니. 목이 곱다는 얘기는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치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너희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겁니다. 우상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 떼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은혜의 사람이야. 주일만 되면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은혜에 반대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고 끊지 못할 습관이 있던 과감히 끊어버리고 아멘. 이걸 떼어내야 돼요. 사람은 자기 몸에 배어있는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인생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고 합니다. 출발선상은 다 우승하려고 자기가 다 우승 선수인 것처럼 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승자는 하나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두꺼운 옷도 안 입습니다. 바람 저항까지 계산해가지고 가장 간편한 옷을 입습니다. 인생을 뛸 때는요, 많이 들고 다니지 마요. 간단하게. 마지막 골인 지점은 간단한 자가 승리합니다. 또 하나는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내가 저 목표점을 가리라. 내가 우승하리라. 벌써 생각이 출발하면서부터 나는 도중에 포기할 거야. 그런 사람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출발할 때 그 사람은 42.195km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떼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과감하게 떼어내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떠나고 떼어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고 말합니다. 아멘. 약속이란 말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떼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분리시켜서 너희를 떠나라는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약속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거하고 떼어나가면 너희들을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인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쫓아낼 땅에 내가 사람을 쫓아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싸워야 할 거 내가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절에 기록하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말합니다. 또 33절 3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들보다 사자를 앞서 보낼 거고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과 싸워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은 뭘 말하는? 이 농경사의 젖과 꿀은 최고의 단백질입니다. 또 최고의 영양분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떼어낼 거 떼어내고 너희들이 분리할 거 분리하고 과감하게 출발한다면 너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앞서게 할 것이고 그들이 싸울 것이고 그들이 물리칠 것이고 그곳에는 젖과 꿀이는 최고의 영양분이 넘치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떼어내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으로 가려면 서울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 부산의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부산 가야지, 부산 가야지, 부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도 떠나라고 말합니다. 가면 하나님이 젖과 끓이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분리하지 못하고 묶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과감하게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보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울 건 내가 싸워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인도할 건 내가 인도해 주시고 안 떠나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떠나니까. 삶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다면 떠나십시오. 아멘. 과감하게 분리하고 떠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 방영되어졌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의 실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본인들이 구세주입니다. 본인들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국가입니다. 종교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어느 종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교주들에게 잘못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단들 특징 첫째, 무지 친절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친절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모두 친절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만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다 보면 여러분, 사회 저명 인사들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미혹의 영이 빠지면요, 그냥 끌려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신앙 목표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아직도 나를 달려가지 못하게 묶어버리고 분리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시고 분리하십시오. 아멘. 그곳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앞서서 인도하실 것이고 싸워주실 것이고 아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 앞에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진노의 자리에 떠나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아직도 나라고 은혜의 자리이 아닌 곳이라면, 은혜의 생각이 아닌 곳이라면 과감하게 떠나시고, 떠날 때 내가 영적으로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면 과감하게 떼어내버리는 신앙도 갖는다면 하나님한테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은혜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거를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마다 장애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진정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떼어버리게 하시고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나의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 왜 못 떠납니까? 과감하게 영적인 자리를 향하여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 때문에 아직도 묶여 있습니까?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 오늘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고 뛰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함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함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와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다가 과감하게 떠나는 믿음을 주시고, 과감하게 떼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한 걸음을 나가서 하나님 놀라운 믿음으로 오늘 순종해 하나님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원하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주여 나를 이어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주여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권수와 하나님의 온전함을 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때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멘. 아직도 나로 하여금 떼어내지 못하여서 그것만 쳐다본 영적인 반대길로 간다라면 과감하게 뛰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싸운다고 하셨고 주신다고 하셨고 젖과 꿀이는 땅을 약속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과감하게 떠날 것 떠나고 버릴 거 버리고 분리할 거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원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